하나님께 모든 인생을 맡기시고 2021년도 한 해는 멋진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고 또 인생을 고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으로 제목을 잡고 또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믿음의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그 믿음의 가정에 속한 구성원들, 가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한 해 동안 또 앞으로 계속되어지는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 가운데 술 취한 줄 알고 엘리가 나무라고, 그리고 그게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이 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했더니 그 말씀을 믿고 더 이상은 얼굴에 기근도 근심도 또 어두운 기색도 없어지고, 그리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낳도록 만들어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한나에게는 한나의 인생을 고쳐준 가장 기쁜 시간이 바로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을 고쳐주시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엘가나라고 하는 한나의 남편이 늘 해마다 시간이 되어지면, 절기가 되어지면 실로로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실로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실로에 안치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복된 일이었습니다. 때가 되어지니까 자신이 살고 있던 라마의 지역에서 어디로 갑니까? 실로로 올라가는 겁니다. 믿음의 가장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엘가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가장은요, 자신의 가정의 모든 가족을 이끌고 때가 되어지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때 이제는 남자가 가장이다, 여자가 가장이다, 이제 구분할 필요도 없이요, 믿음으로 이끌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가장이 되어질 겁니다. 믿음의 가장이 믿음의 자리를 잃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이 첫째로 필요한 것입니다. 엘가나에게는요,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2명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한나, 둘째는 분인나. 이 2명의 이름이 있는데요, 한나의 이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총을 뜻합니다. 분인나는요, 보석입니다. 보석. 참 이름도 좋죠. 그런데 이 엘가나가 선호했고 사랑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분인나가 아니라 한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의미로 잘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이지만
엘가나가 선택한 것은 보석이 아닌 은총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소유에는요, 은총도 있고 보석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요, 세상 물질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관심하고 엘가나가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살아갈 때 더 관심하고 더 신경 써야 될 그 우선순위는 세상 물질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총, 하나님의 은혜에 더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은혜, 은총에 관심을 갖고 그 자리를 지켰던 엘가나, 그리고 그 한나는 어떠했습니까? 실로에 올라와서 어떻게 기도를 오늘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자신이 표현을 하잖아요.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 was pouring out my soul to the Lord. 내 영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쏟아 부어내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그 어머니로서, 한나로서 자신의 자리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잘 되려면요, 그런 어머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어머니가 기도하는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한나는 자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삶을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는요,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까지 근심의 빛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영을, 자신의 마음을 쏟아내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던 그 한나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가 그 전까지는 기도 응답이 받기 전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가운데는 먹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문제가 안 풀렸는데 지금 밥이 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에는 그 기도의 응답이 떨어지기 전까지 근심하는 빛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그 이후부터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그 얼굴의 빛이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고 응답을 받으시고 더 이상은 근심이 없고, 그리고 먹는 것 먹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잘 먹어가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성장했고 어떻게 지내왔는지는 사무엘상 초반에 잘 나타나는데요, 그의 삶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의 그 삶이, 성장해서 살았던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기도하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이 죄로 여겨지는, 늘 기도하며 사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치는 사람, 이 두 가지가 바로 자신이 언급하고 있지만 사무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너는 능력자가 되거라, 너는 정말 이 땅에서 큰 능력자가 되거라, 실력자가 되거라, 전문가가 되거라, 이런 표현들은 많이 쓰지만 정작 우리가 써야 할 것은요, 기도의 사람이 되거라,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로 느껴질 만큼 사무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거라 라고 우리가 가르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다. 이 두 가지를 먼저 자녀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나서 실력을 쌓아라, 그리고 열심히 너의 길을, 너의 탤런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찾거라,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정을 고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가장은 예배의 자리를 온 가족을 이끌고 나아갈 수 있고, 믿음의 어머니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기까지 식음을 전폐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심령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의 자리를 잃지 않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자녀는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로 여겨지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탤런트를 사용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고쳐주신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가정으로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요 우리 가정 모두가, 구성원들 모두가, 한 명 한 명 모두가 믿음 안에서 이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엘가나와 한나, 브린나, 사무엘이 살았던 그 삶의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그 이름이 라마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어찌하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어찌하여. 라마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어디서 기억이 나세요? 기억이 나세요? 예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죠. 십자가에서 기도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때 그 라마가 이 라마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할 때 이 어찌하여가 라마의 의미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요 언제나 어찌하여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 상황에 저를 내려놓았습니까? 어찌하여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배신합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감당치 못할 일을 저에게 주셨습니까? 이것이 라마입니다. 라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올라온 거예요. 어디로 올라옵니까? 실로. 자, 우리 실로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창세기 4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자, 실로가 뭐예요? 실로가 지명의 이름도 있고요,
또 사람의 이름도 표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실로는요, 평강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오시기까지, 평강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오시기까지 유다가 온 세상을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사실 미국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더불어서 전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나라가 미국 땅입니다. 거의 90%를 지금 이 말씀이 적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때가 되어지면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워졌다는 그런 의미도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의 의미는 지명으로 따지면 그냥 실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언약궤가 안치되었던 그 자리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의미로 보면요, 실로는 평강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라고 하는 의미로 본다면 메시아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그러한 실로의 의미로 지금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와 모든 가족들이 함께 평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찌하여입니다. 더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 세상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창궐할 수 있냐고요. 어찌하여 우리 인생이 이처럼 연약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그 라마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실로 메시아에게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풀려지는 겁니다. 아멘. 한나가요, 집에서 기도하다가 풀려졌어요? 아니에요. 실로로 올라왔다고요. 실로에서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가정에서 해결되어진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21년도 새해에는 실로에서 여러분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배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사는데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해야 하나님께서요, 일도 바쁘지만 네 기도가 뭐냐 도대체, 그러면서 바라보실 것 아닙니까? 기도가 너무 힘이 없어요. 메가리가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주어지면 주어지는 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식음을 전폐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을 간구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라마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어찌하여가 이제는 바뀌어져서 평강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안식을 허락해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현실의 자리는 너무나도 냉혹한 거예요. 너무나도 차디찬 자리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애씁니까? 눈만 감으면 뭘 배가요? 코를 배가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믿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그렇게 살아나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고치기를 원한다면 실로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인생에는 어떤 것이 담겨져 있나요? 우리의 라이프라고 하는 그 인생에는요, 우리의 육신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의 육신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의 마음이 고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고쳐지는 역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는 역사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마음이 고쳐질 때 일어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공간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많은 사역을 행하셨던 것이 바로 육신을 고쳐주셨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방면으로 여러 사람들, 많은 사람들의 병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런데 한번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우리가 혼동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고쳐주는데, 고쳐주시고 나서 다른 말을 안 하셨으면 괜찮았는데, 고쳐주시고 나서 더 이상 큰 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내가 죄를 져서 병에 걸렸나? 내가 죄 때문에 몸이 이렇게 성하지가 않은 것인가? 사고가 나도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이렇게 죄값을 치르나?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나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사람 중심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죄 때문에 네가 지금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더 죄를 짓지 마. 더 심한 것이 들 수 있으니까 너 절대로 죄를 지면 안 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이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5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 죄의 단어가요,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쓰인 죄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죄의 의미를 썼습니다. 하마르티아가 무슨 의미냐? 표적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관역을 향해서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을 맞추지 않고 다른 곳으로 나아가면 표적을 놓친 겁니다. 그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 삶을, 그 표적을 놓치고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인생을 고치시면서 육신만을 바라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5장 뒤편에 5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관심하고 있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이에요.
38년 된 안진뱅이에게 하신 그 말씀은 더 심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으로 나아가는 그 길로 나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표적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관점이고요. 예수님께서 관심하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혼동하지 마세요. 내가 죄를 져서 내 몸이 이렇게 아파지는 것인가? 내가 죄를 져서?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육신의 질병이 일어나고 육신의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육신의 병을 또한 육신의 질고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질병이 생겨나는 것, 우리의 육신의 질고가 있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이것은요, 깨닫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분명한 계획이, 그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찾은 자들은요, 손명희 시인도 그랬고요, 여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남들이 모르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고백하고 은혜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나타내시려고 하는 그 의미를 찾을 때에 그 인생은요, 고쳐진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지가 멀쩡하고 몸뚱아리가 멀쩡하다고 해서 인생이 다른 삶이고 좋은 삶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요, 우리에게 장애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해가 되어지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간구하고 한나의 심정으로 예배의 자리에서 실로에서 평강을 구할 때에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오면요, 우리 인생이 고쳐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아신다고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세상이 모르는 평강과 기쁨이 내 안에 가득하다고요. 우리가 몸뚱아리로 살고 있지만 우리 몸을 우리가 몰라요. 내 안에 어떤 세포가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면, 우리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육신의 문제도 고쳐주시지만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관심하고 있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심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나면 우리의 육신이 조금 부족해도요,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이 상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상처당해 있고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한나라고 하는 그 은혜, 은총이 해결되어지고 고쳐지고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르짖음, 그 부르짖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부르짖으세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도대체 내 인생이
어떻게 고쳐져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부르짖으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의 은혜를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상황인데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감사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인생을 고쳐주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쳐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영혼을 담는 그릇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것, 그것이요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쌓아놨던 것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내가 말할게. 그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 이만큼 쌓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는 얘기할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쌓였던 것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다 무슨 내용이에요? 선한 말들이 아니에요. 다 죽이려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경험 다 해보셨잖아요. 누가 와서 그런 얘기할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마음속에 쌓여있는 것은요 선한 것들로 쌓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살 길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새해에는요 선한 것들만 차곡차곡 쌓아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선은요 말 그대로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예배만 자꾸 드려보세요. 그럼 선한 것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말들, 성경에서도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것이 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말들을 많이 듣지 마세요. 말들도 많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한 것만 여러분 노래하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요 악한 것이 쌓일 일이 없습니다. 혼동되어질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만을 바라보며 살아나가시면 우리 마음속에 늘 쌓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만이 쌓여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살 길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라마에서 실로로 나아가는 거예요. 어찌하여에서 평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요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는가, 이런 마음 저런 마음 다 들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생을 허락하시는가, 어찌하여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시는가, 어찌하여 인생으로 끝나지 마시고 평강의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인생이 되어질 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강,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마음에요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또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선지자가요 오늘 이 주일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힘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 로또가 지금 막 쌓였대요. 미국에요 지금 몇 억 달러라고요? 6억 달러가 지금 로또로 지금 쌓여져 있습니다. 군침이 도나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목을 맬 겁니다. 내 인생을 한번 고쳐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냥 팍팍 긁는 거죠. 번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로또로 바뀌어지는 인생이 오래 갈 것 같습니까? 미디어에 보면요 로또로 인생 바꾼 사람이 없어요. 99%가요 다 뭡니까? 다 망하고요 거지 인생을 살고요 사람과 관계가 다 두절되고요 인생이 아닌 거예요. 로또가 당첨될 것 같은 그런 꿈을 꾸셨다 그래도요 그걸 내 힘으로 여기지 마세요. 옆에서 한 사람이 로또가 당첨되면 내가 10만 불 줄게. 그러면 그게 그냥 기뻐갖고 고마워갖고 그 사람한테 내게 힘이 되는 말을 해줘서 고마워. 잠시 기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정 우리에게 힘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진정한 힘이라는 것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한 그 기쁨을 우리에게 힘이라고 느헤미야 선지자가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인생을 바꿔주실 하나님의 그 힘은요 다른데 세상에 있는 힘이 아니에요. 여호와로 인한 힘,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서 그 실로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믿음으로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들어응답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힘이 생겨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살 길은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첫 번째 계명, 그 계명 가운데 우리 마음이 첫 번째로 들어간다고요. 마음을 다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다 하세요. 조금 마음을 다른 데다 남겨두고 조금 마음을 가정 그냥 냉장고에 뭐가 들었는지 그것 때문에 교회 와서도 내가 요즘에 깜빡깜빡 하는데 냉장고를 껐는지 닫았는지 열어놨는지 마음을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잡다한 것들의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문 열어놨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갖고 가면 필요한 사람이 갖고 갔을 거라 믿고 썩었으면 썩은 대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다 할 수 있는 마음,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실로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날마다 그냥 주저앉고 어찌하여야 어찌하여서 어찌 이와 같이 이런 어찌라고 하는 라마의 소리만 내고 한평생을 마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으시고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으로 오시는 그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은요, 내가 너만 알고 있어. 내가 정말 이건 너에게만 주는 거야 하고 건네주는 그 어떤 세상 물질이 아닌 거예요. 백지 수뼈를 갖다가 그냥 건네주면 눈이 동그래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돈을 쓰게 하시다니, 이런 기쁨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모르는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2021년도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그리고 평강을 누리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